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밥 잡수시는 수저 젓가락에다가도 복복자를 써놓고, 잠자는 이불이나 베개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또 옛날에는 조루라고 했어요. 조루, 쌀을 일구는 조루, 거기에도 복복자를 써붙여 놓고, 심지어는 부적으로 복복자를 써붙여서 자기 몸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그런 때 아멘보다는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이 훨씬 더 크지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그러다가 다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실 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사람도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복을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복을 찾아 나서는데, 예를 들면 물질이 많은 것이, 돈이 많은 것이 복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가고, 권세가 높아야 복인 줄 알고 권세를 쫓아가고, 명예가 있어야 된 줄 알고 명예를 쫓아가고, 아니면 건강이나 쾌락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므로 잘못된 복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일에 평안하거나 물질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의 은총을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상태가, 그게 복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 부자로 잘 지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복의 모든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깨달아져서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이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를 잘 못하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의 왕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칭송합니다. 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중에서 2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이나 26장 11절에 보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았어요. 왜? 사울 왕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한 것을 자기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다윗이 옆에 가서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했다. 왜 그랬다고요? 이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지 그것을 보려고 이 사울과 그 무리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 자기를 쫓는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사울을 건들지 않았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관계를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히 여기시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말년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주제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은 만물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제가 되사. 주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사람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세상보다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예. 아멘입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간단하게 이 한 가지만 잘 깨달으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는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차를 따라서 절로 그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딱 한 가지 기준 갖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를 잘 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겨서 성령이 싫어하는 일은 하시지 마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면, 그거 한 가지만 잘 지키고 살면 저절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 이 가정은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미를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을까? 풍족하게 나갔다 이 말은 그때는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징벌과 괴로움을 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남편을 꼬셔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미리암과 아론 중에 누가 모세를 더 대적하자고 그랬을까요? 미리암이. 그래서 미리암만 나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자,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가정에도 누가 모압으로 가자고 그랬을까요? 누가 옆구리 먼저 찔렀을까? 나오미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가장인데 이 지금 이 흉년이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냐? 저 모압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더라. 굴로 가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따라갔겠지요.
성경에 그 말씀은 없는데 추론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 가정에게 주신 땅이 1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땅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이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면 느헤미야서 9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서 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먹고 사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먹고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서부터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 그가 상고에 있는 자,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세상을 구원할 누가 오시는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땅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 족속들에게 증거가 시작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땅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사명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땅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명을 놔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가정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말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하고 부귀와 쾌락을 누리고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왜 두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셨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두셨다.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사명 때문에 오래 살게 하셨어요. 모세는 건강했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잖아요. 사명이 끝나니까 불러갔어요. 예수님은 33살 청춘인데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도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언덕에서 밀어서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셨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유라굴로 풍랑으로 너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도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를 살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276명도 함께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최소한 사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있으셔야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한 가지만 지키라 그랬잖아요.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어. 뭐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죽음이 시작됐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영생인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끝이 나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에 넣어준 생각대로 사니까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굴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려고 모아간 잎으로 치마, 죄를 없이 하려고 가려봤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아멘. 뱀을 죽일 때 잘 죽여야 돼요.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야지 설 죽이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 옷을, 의의 옷을 입히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구속사만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어요. 살몬이 나합이 어디 사는 여자였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여자, 기생 나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나합이 지금 살몬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다. 기생 나합이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초기야, 초기. 그러면은 보아스는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4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존재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도무지 400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을 모르고 읽으면 그러면은 성경이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이 결과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의 가정을 기사회생, 죽은 것에서 살려준, 기사회생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룻. 그 모압의 뿌리가 어디냐? 그 모압의 뿌리는 창세기 19장에서 37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의 풍성함을 따라 요단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 땅에까지 가버려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물질을 따라가니까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때 다 잊어버리고 겨우 롯하고 두 딸만 살아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굴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두 딸이 사는데, 두 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배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씨를 이어가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한 잔 드시죠. 오늘 술말이 괜찮으시죠? 예, 한 잔 더 드시죠. 계속해서 술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 롯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기 딸이 들어와도 몰랐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압.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작은 딸 낳은 아들이 암몬.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칼을 나중에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칼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못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 사람들을 왜 영원히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하셨을까? 첫째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그래도 먼 친척이지만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게 이 조카 사이니까, 삼촌 조카 사이니까 그래도 인척 관계잖아요. 혈맹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은혜를 서로 안 갖고 서로 대적자가 되고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은,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돕지요. 왜 그럴까요? 한미 동맹은 동맹을 맺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어놓은 동맹이 있어요. 동맹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그런 동맹 조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도와요. 왜 그럴까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돕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면적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돕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러나 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함으로 결국 소련도 붕괴가 돼서 망했고,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초토화시켜서 할 때 모태똥 시절에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북한의 김일성도 평양에 있던 3,000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 없이 하고 자기 우상을 세움으로 북한도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고, 맞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모압의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그 자녀들인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기사행이 회생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인구 계수를 인한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다가 긍휼로 그 모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한테 안 갚고 우리 죄를 그 아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압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룻은 자기 조상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괴롭혔지만 룻은 어땠어요? 그 어머니의
그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진실. 그 나오미의 자부가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래서 더 이상 모압에 소망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두 자부한테 나를 떠나서 내 고향, 내 백성,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며느리한테 해줄 게 없어. 괜히 늙어가는 자기만 봉양하도록 두 젊은 며느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계대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한테는 오르바하고 룻한테 줄 아들이 없어. 내가 지금 늙었지만 새롭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근데 그 자식이 언제 클 때까지 기다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바도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하면서 막 그랬는데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룻은 아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 아니 오르바는 가버렸는데 왜 룻은 그렇게 고집을 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피제사를 통해야만 죄를 갚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가르쳤겠죠, 그죠? 근데 가인은 귓등으로 듣고 아벨은 마음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기억해서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나오미가 이 두 자부들을 딸같이 여겼다. 그 말은 친했다 그 말이에요. 친했다. 그럼 친한 사람끼리 뭐예요? 그냥 토크하는 거지. 입하고 계속 까는 거지. 뭐 긴 밤에 며느리들이 뭐 새 과부가 뭐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얘기를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때 오르바는 귓등으로 들었어요. 야, 옛날 지루한 뭐 옛날 얘기다 그래 들었어요. 근데 이 룻은 뭐 했을까요? 이 룻은 그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도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룻도 그런 이 마음에 이 나오미의 이야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따라가 봐야 노인네 그냥 뭐 수발 드는 거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도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이 룻이 따라갔을 것이라고 제가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성경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이 감추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군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따라서 살지 말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돈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가십시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을까? 첫째는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을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설교 들은 거 한 번씩 기억나면은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재미있잖아. 그죠? 아니까.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풀어주셨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잘 읽으시고, 재밌으면 밤새 읽어도 안 졸려요. 나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무협지를 싸놓고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읽다가 우리 선생님이 야 나와봐라, 장풍 한번 써봐라, 여기서 저기 날라봐라 뭐 이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뭐 하니까요? 재밌으면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당장에 무슨 뭐 좋은 부영화가 없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룻과 같은 그러한 인생, 비록 버려진 조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민족을 다시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